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의 비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에 기쁨이 충만했다, 잔치를 벌였다, 즐거웠다, 행복했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은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은 드라크마는 10개의 드라크마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은 아들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찾고 다시금 복귀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죄인과 세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수군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겸상을 할 수 있느냐, 함께 그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거리를 삼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세 개의 비유 중에 세 번째,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자녀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아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당당하게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와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율법에 보면 첫째 아들은 3분의 2에 해당되는 그 유산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물려지는 유산이고 재산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미리 이거를 땡겨달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얼마든지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묵살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요구한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 각각 그들의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고 나서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했습니다. 재산을 받은 후 며칠이 안 되었습니다.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한시라도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 이 장소,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모두 모아서 먼 나라 이방 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느냐, 아주 더 재산을 불려가면서 거창하게 잘 살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고 허랑방탕하여 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부도덕한 삶으로 그의 재산을 탕진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탕자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의 수중에는 돈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먼 나라 이방 나라에 가서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에 돈을 많이 쓰면서 허랑방탕하게 보냈습니다. 더군다나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는 무언가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 곧 이방인에게 붙여서 살았습니다. 그 이방인은 그에게 돼지를 치는 일을 맡기고 저기 일을 보냈습니다. 둘째 아들은 너무나 배고파서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먹으려 했으나 아무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들이 얼마나 식성이 대단한데 자기들의 열매를 빼앗기겠습니까? 결코 아무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참 서러웠을 것입니다. 참 못난 인생 왜 이렇게 사나 라고 후회와 한탄 많이 했을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요, 이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자기가 고달프니까, 배고프니까, 힘겨우니까, 정말 죽게 됐으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사실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정신이었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요청하지도 않고 먼 나라 이방 땅 가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멀리 떠났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이 궁핍해지니까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중얼거리죠. 내 아버지에게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궁핍하게 되니까 비로소 다시금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품꾼은 그날 벌어서 그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품꾼들에게도 양식이 많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만큼 넉넉하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넉넉한 자비를 베풀어 준 그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처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기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의 방향의 전환이, 돌이킴이 시작됩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은 그동안 자기가 걸어갔던 길에서 돌이키기로 했습니다. 그 길이 자기를 죽음으로 인도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옳지 않구나. 내가 걷는 이 길은,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아버지 긍휼을 바라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그가 아버지에게 지은 죄가 하늘에 미칠 정도로 많다, 크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를 아들로도 말고 종으로도 아니고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애원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도 말고 그저 나를 받아만 주십시오. 나를 아버지 긍휼과 자비에 자신을 맡기기로 정한 것이죠. 그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탕자의 회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교훈을 주는지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탕자의 회개는 아버지께 돌아오는 행동이었습니다. 한탄하고 눈물 흘리고 뉘우치고 깨닫기만 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돌이켜 이르되, 이것은 본래의 제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돌아온다. 그동안은 얼마나 즐거울까, 잘 살까, 먹고 마실까, 행복할까, 그것만을 바라보았다면 체면, 명예, 자존심 다 버리고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래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회복하는 것. 잘 보이기 위해서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돌아올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려는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회개해야지 하면 이미 기회는 놓쳐버립니다. 회개는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거꾸러지고 다시금 돌아오는 것,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 탕자는 자기 평가를 바로 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고 참견이 싫었고 이러이러한 지시사항도 싫었고 내 마음대로, 내 편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모든 것대로 주관대로 하고 싶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간 것, 그리고 아버지의 분깃을 먼저 요청해서 한 것,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것, 자신의 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 깊은 심중에 죄가 있고 악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들의 자격을 다시 회복하려는 속마음이나 유산에 대한 또 다른 미련, 내 있는 돈 다 썼으니까 조금 더 땡겨 받을까, 이런 마음은 아닙니다. 아버지 곁에 와서 남은 생애를 살고 싶은 것, 이것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탕자는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이 말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를 크게 환영합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는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크게 환영했다는 것, 그리고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들에게 상속권을 물려주는 것, 그리고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노예가 아니라 아들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는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아들로 영접하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는 즐거워하십니다. 회개는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버지 넓은 가슴에 안기는 것입니다. 비록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께서 아들로 여기시니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니 그 사랑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치 발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께 되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언제나 예수님께 되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마음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에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쁨 안에서
우리 자신을 되찾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맏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맏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결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대단히 컸습니다.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기뻤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 잃어버린 아들, 죽었을 것 같은 그 아들이 돌아온 것, 살아있는 것, 다시금 집으로 온 것, 아버지 품에 안긴 것, 얼마나 기뻤으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소식을 들은, 그것을 본 큰 아들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자 종에게 물어봅니다. 이 무슨 소리인가? 그러자 종은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나이다. 이때에 큰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둘째 아들이 그 우여곡절을 겪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기뻐하십니다. 정말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큰 아들 그 모습 보자마자 열받아서 화가 나서 이제는 자기가 안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본인이 첫째 아들이 잘 있던 첫째 아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뻔튀깁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권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권한대. 맏아들이 화가 난 이유가 뭘까요? 화가 난 이유 언급되어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이 화가 난 이유는 마치 정당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모두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맏아들의 과오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맏아들은 화를 냈고 또한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 돌아온 아들을 동생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픔과 다시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베푼 아버지의 마음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큰 아들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주려고 모든 재산들 다 주려고 계획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미운 동생이고 사람 구실 못하는 문제하고 내가 보기에는 또 미운 형이고 별로 나보다 나을 것 없는 그런 형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못난 자식이나 잘난 자식이나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다 똑같이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소중히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맏아들은 또 동생이 자기의 몫을 빼앗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맏아들이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도 기뻐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내 동생이 죽을 줄 알았던 내 동생이 다시금 돌아왔다. 이것은 형도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잔치를 같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동생이 돌아오므로 혹시나 자신의 몫이 빼앗기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 것까지 더 잃어버리진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아버지 밑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내가 아버지 하는 일, 명하시는 것 기꺼이 다 순종하면서 집도 안 떠나고 내가 열심히 내게 맡겨진 것 했는데 동생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경계합니다. 꺼려합니다. 부정합니다. 거절합니다. 맏아들은요 자원된 마음으로 일한 것이 아니고 대가를 바라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의무감에 얽매여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심이 동생을 동생으로 보이지 않게 한 것입니다. 이 이기심은 부모를 부모로도 보이지 않게 합니다. 이 이기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도 보이지 않게 합니다. 아벨은 형인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를 경쟁 상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가까운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로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는가? 같은 동족으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고 모함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을 빼앗는 약탈자가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탕자 그리고 맏아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하신 아버지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시고 돌아온 탕자는 세리와 죄인들이고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탕자 같은 우리를 향해서 잘 돌아왔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맏아들과 같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내 것이 아니냐 동생을 잘 보살필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죄인과 세리뿐만 아니라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도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탕자의 모습, 우리에게 있는 맏아들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